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은 맞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은 맞는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어디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란 첫째로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사도신경에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주님이시죠. 위에 계신 것은 분명한데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놀란다는 것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급박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를 증거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집사인데, 스데반인데,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줘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벌떡 일어서셔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계시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육신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렸고, 우리 이전의 모든 것은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됐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입은 자녀로서 저 천국 본향을 찾고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아래 것을 다시 찾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많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늘에서 피가 내려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한 거예요. 산에다 배를 만들고, 미친놈이지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아는 아주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미친놈 소리 듣고 베레벨 소리 다 들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와 똑같이 우리를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본향인 저 천국 위의 것을 우리는 당연히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의 것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특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말하는 중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절제함이 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물론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비추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 위에 은근슬쩍 올라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람과 원수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물질이 우리의 사람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물질은 그저 물질일 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 많으면 좀 넉넉하고 편안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의 자리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 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물질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도 주인이고 물질도 주인격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침범하고, 나도 모르게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당 가지 않고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 보지 못한 것이,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 충성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돈 잃어버리고 물질이 없고 물질이 약하고 물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물질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섭섭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섭섭하고 아프고 괴롭고 돈 때문에 신경 쓰는 것과, 내 믿음을 생각하고 형제의 믿음을 생각하고 가족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번 각자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얻을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믿어요. 너무 하나님 계시고 너무 믿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섭섭하지 못하고,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것은 더 안타깝고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 옛날 습관 그대로 옛날에 살아가던,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것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범함으로 오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100% 확실히 임한다는 것이고 머무르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고, 둘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의 생각,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 이전의 행위는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첫째,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